혹시 보셨습니까? 제목은 기승전 예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창 시절에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한두 번씩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설에 많이 어떤 이야기 전개 구성 가운데서 표현하는 말인데, 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등장을 인물시키든지 해서 배경을 알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기고, 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춘향전에 보면 변사또가 누구한테 그럽니까? 춘향이한테 야 수청을 들래 안 들래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이제 그 전에서 기승전결할 때 그 전에서 결국은 이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갖고 와서 변사또의 그 핍박을 다 이기게 하고 춘향이를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절정에 다다르고 결국은 이몽룡과 춘향이가 잘 살았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승전결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왜 자꾸 손을 들어? 기승전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기어가든 아니면 엎어져 가든 뛰어가든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정도 중요한데 영생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때론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제대로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핑계 댈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이 자책감이 들어서 제대로 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결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세기 때 보면 어거스티나라고 하는 그 철학자 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한 100년, 200년 동안은 계속 굳건하게 지켜놨는데 이제 사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의 그 제자들도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들었었던 그 제자들의 소리, 음성들,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 희박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가득 차고 넘칠 그때에 어거스틴이 태어나는데,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한국이든 전 세계이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 교파가 있지만 교단이 있지만 감리교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로교 가운데서도 여러 분파가 있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신학적인 아니면 때론 성경적인 모든 체계들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제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이교라고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만이교에 빠져 있어 그 만이교에서 여자와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결혼하고 헤어지고 막 음탕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음탕하고 방탕하게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속국의 그 피지배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말 언변에 능통해야 되는
그 언변을 좋게 해주는 공부를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수사학이었는데, 그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배웠다가 이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로마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다시 그 친구, 카르타고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던 그 친구를 만나며 그 로마에서 교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수 자리를 얻고 있다가 철학을 하다 보니까 무엇에 결국은 관심을 갖게 되냐면, 철학이긴 철학인데 이 철학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의 그 북쪽 지역에 밀라노라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근데 그 밀라노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암브로시우스라라고 하는 그 밀라노 교회 감독자를 만나요. 거기를 만나서 자기는 수사학을 했잖아요. 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학을 했으면 말빨이 좋은 거예요. 언변의 능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본론은 이렇다, 아니면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서양적으로는 연역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을 내버리고 난 다음에 왜 이와 같은 결론이 난지에 대해서 예화를 들으며 비유를 대면서 이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학에서 그리고 문법을 통해서 수사학을 통해서 이 어떻게 자기의 주장을 제대로 증거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계속 배워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수 자리도 그렇게 수사학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가 내 주장을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는데, 그런데 그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를 만난 거죠. 목사를 만나서 그가 전하는 말을 듣는데,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 감독이 전하는 건 자기가 배운 수사학이나 서론, 본론, 결론,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그렇게 전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감독인데 그 교회 성도들한테 말을 잘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증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이게 빵점짜리 감독인 거예요. 빵점짜리 목사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빵점짜리 서론, 본론, 결론도 없는 그런 목사인데, 그 목사가 전하는 말에 맨 처음에는 뭐 저렇게 전하는 거야? 뭘 전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의 근간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10분 지나 20분 지나 30분 지나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에게 계속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주장하면 주장을 해서 그들을 설득시켰지, 자기가 설득되어져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어느 누군가에게로 끌려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결론이 내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에는 확신이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배웠지만, 공부했지만,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낼 수 있는 기본 골경은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확신이 없다는 거지요. 내가 철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문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 이런 것은 그렇대, 누가 그렇게 말을 했더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더래, 이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었던 사람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신뢰성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하며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그와 같이 대치하고 아니면 비교를 통해서 계속 전하지만 자기가 전하고 있는 나도 확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비록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고 어떤 골격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의 말에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에 확신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그 감독자에게 가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해준 단 한마디, 당신 지금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전에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성경을 펼쳐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 안에 모든 이 성경 안에는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것 같아. 아마 이러면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성이나 가정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 확신이 그 성경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도 분명히 봤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도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말인데 그 암브로시오가 전해진 그 말을 다시 듣고 가서 결국은 성경을 봤는데 성경 안에는 철학으로는 인문학으로는 아니면 세상 법으로는 나에게 줄 수 없는 확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배운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나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서 내게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암브로시오를 통해서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게 있대. 그 확실한 것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그가 성경을 통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회개하게 되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부터 나와 있는 방탕하지 마라. 낮에 방탕하며 돌아다니지 말라. 그 방탕함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망치로 때리는 말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교수로서 살고 뭔가 배웠고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계속 보내고 왔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성경으로 가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3장에 있는 낮에 방탕한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결국은 기승전결이 잘 됐습니다. 기승전이 결이 자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배운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로 끝났습니다. 한 주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기승전 예수로 한 것은 한 주간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 것이 가장 의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일까?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을 보면서, 이 세인트 어거스틴을 보면서 이 삶은 세상 가운데 방탕하고 정말 세상의 육체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었던 삶이지만 그의 삶은 예수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로 결국 끝나면서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다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욕적인 삶, 방탕했었던 삶,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결국 예수로 끝나면서, 예수로 삶을 마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셨던 것들이 자기의 과거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라고 그런다면,
자기가 정욕적으로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었던 그 삶을 가지고 이것이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는 기승전 예수로 못 끝나요. 그냥 기승전 나로 끝날 뿐이에요. 기승전 지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기승전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기승전 마지막 결론이 예수로 끝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어떻게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 가지고 방탕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식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기감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확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배웠지만 여러분이 50년, 60년, 70년, 80년을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그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지는 않아요. 확증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진리로부터 온다고요. 근데 세상에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확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모양과 내 모습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온 것,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떠한 한 주간에 어떠한 괴로움들이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기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기준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취한 행동들, 언사들, 그것들은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주일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목회실에서 쉬다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선풍기를 한동안 쐈는데, 한동안 쐬면서 이렇게 너무 추웠나 봐요. 잠깐 쉬는 사이에 이렇게 선풍기를 쐬면서,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막 오한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처음으로 몸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춥던지. 그러면서 한 하루 이틀을 아무것도 그냥 못하고 지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으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 드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두 가지가 들더라고요. 두 가지. 이게 아프면 뭘 생각해 보게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누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도 내가 목회를 감당하든 아니면 직분을 감당하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때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나의 삶과 방향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것으로 기준 삼지 않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아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픈 가운데서도 기쁨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기준입니다. 예수만이 기준이다. 세 번 시작. 예수만이 기준이다. 예수만이 기준이다. 예수만이 기준이다. 아멘. 이 기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도 마세요. 돈은 주머니에다가 놓고 꺼내다가 잊어버리고 길에다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그 기준만큼은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건망증이 들어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께서 주신 그 기준을 자기 심장에, 자기 영혼에 품고 항상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제 최후의 만찬할 때 읽는 말씀들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될 타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무슨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를 떠날 때 되보면 자기가 정작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당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뭘?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당장 예배가 끝나고 떠난다 할지라도, 예배가 끝나고 내일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참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들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가르치든 들었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이 있었구나, 우리도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자, 아니면 누구 영혼들의 발을 씻기자, 섬기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들마다,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발을 씻길 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제자들의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뒷장에 있습니다. 우리 뒷장 13장 제 성경에는 170페이지에 있는데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계속 씻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냐면 계속 씻어내라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씻어내고 왜 씻어내라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에 올 때 점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하늘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왜 두셨냐면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닥칠 시험, 자기가 닥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흠들, 티들, 주름 잡힌 것들을 다 죄하여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내가 불신앙의 죄들,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불신앙의 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망각하며 무시하며 지낼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씻어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1.1에게 죄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씻어내라고, 그 이름만이 씻어낼 수 있다고. 과거 구약의 짐승의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낼 수 없었던, 대속할 수 없었던 그 죄를 예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매일매일 씻어, 매일매일 깨끗해, 매일매일 정결해져, 매일매일 거룩해져.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단 1점의 죄도 없기를, 1에게 죄도 없기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실 수 있는 그 기준 되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으니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의 신본주의 아니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뜨겁게 해서 내 죄가 없어졌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을 주셨기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 사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밥 먹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우리 삶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증인 것이고 예수 이름이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였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보증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정말 중심이 무엇으로 잡혀야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로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당신 처지 보지 마세요. 당신 처지 보지 마세요. 당신 상황 보지 마세요. 우리는 다 똑같은 먼지투성이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추한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죄인이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당신이 아름답게 입었기 때문에, 당신이 누추하게 입었기 때문에, 아니면 언변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 배웠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의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의인 거예요. 다른 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것이 신본주의라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을 기대기도 하고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기도 하고 인간을 통해서 뭔가 배워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이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누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신뢰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동물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당신은 영적 존재라고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젠간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7, 80년 지나고 나면 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 사라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시민권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것이고 항존하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는 것은 나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내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영적 존재로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영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네, 그렇죠. 하나님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답니다. 그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사람 코에, 아담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인도 사람으로, 중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항존하는 존재로서 영적 존재인 거예요. 이 영적 존재는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기를 먹고 마셔야 영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의 영혼인 것입니다. 이 영혼을 오늘도 지키시고 죄 씻어주시고, 오늘도 내가 네 발을 씻긴다, 내가 오늘도 네 발을 씻겨준다. 내가 당장 예배 드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을 오늘도 내가 네 발을 씻겨주겠다. 내 앞에 올 때는 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내 앞에 올 때는 죄를 씻어버리고 와라. 무슨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너는 꼭 이렇게 하고 와야 돼. 군대 상사가 그 하급자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명령조라서 명령조로 들릴 수 있겠는데 명령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는 무슨 상급자가 하급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 죄를 씻고 들어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고 싶으셔서 그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주셨기에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죄를 씻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면 7, 80년 사는 날 동안 한국 땅에 살면 돼요. 그냥 인간으로서 흙으로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나를 가능하게 하시고 영적 존재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승전 하나님인 거예요. 기승전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언행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끝나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10월 9일 날 야유회를 갑니다. 옆 사람에게 야유회 같이 가십시다 한번 하시죠. 꼭 나오십시오. 바람 쐬러. 근데 그 야유회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러 가시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김장김치를 이제 11월 말에 담나 12월 달에 담나 그 담기 위해서 고추를 이렇게 빨간 고추를 사오셨어요. 사오셔갖고 저기 이제 여기 공원 앞에서 정자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고추를 다듬기 전에 이제 야유회 답사를 갔다 오셨거든요. 그 답사를 가시면서 그 우리 오늘 송구원 교우님 안 나오셨지만 송구원 교우님이 우리 김종구 권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가셨죠. 같이 가시면서 정확히 중간에 권사님이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중간에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결론만 얘기해서 별로 재미는 없지만,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야유회를 이렇게 가는데, 야유회 가서 식사를 하는데 송구원 교우님이 그 회를 이렇게 싸게 회를 떠주는 데를 아시더래요. 그래갖고 그날 가셔서 그 이제 송구원 교우님이 싸게 회를 떠주시는 데 가서 식사를 하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왜 보내게 하셨을까? 왜 답사에 같이 가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야유회 때 회 떠먹으라고, 싸게 떠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나 보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이제 야유회 때 또 그렇게 결론을 내셨더라고. 회 먹자고. 그래서 야유회 가면 회 드십니다.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제 김장김치 고추를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또 오셨어요. 한 분이 오시더니 우리가 야유회 가는 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시느냐 보다고, 우리 야유회 간다고, 야유회 가서 이제 회를 이렇게 먹을 거고 매운탕을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칼국수, 매운탕에다가 칼국수 넣으면 맛있다고. 근데 이제 이거 일목장에서는 그냥 그 컵라면 하나 먹고 말라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가서 그러면 칼국수를 먹든지 라면 사리를 넣든지 해서 그렇게 맛있게 먹자 그러면서, 권사님이 또 하시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양반 보내주셔갖고 또 그거 듣게 계시나 보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아까 영상을 봤지만 그 영상이 보는 건 쉽지요. 아마 보는 건 대단히 쉬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에 가서 그 자기가 떼야 될 그 주 종목이 주일날 걸린 거예요. 주 종목 걸렸는데, 주일날 걸렸는데 나는 주일날 안 뛰겠다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 영국에 있는 올림픽 위원장하고 영국에 있는 왕자가 이 소식을 듣고 영국에서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주일날 뛰어달라고, 뛰라고 권면 아닌 명령조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위원장과 영국 왕자를 설득하러 왔는데 그들을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주 종목이 100m인데 400m로 바꿨습니다. 한 번도 뛰어본 일이 없어요. 400m. 100m 뛰는 양과 폐활량과 뛰는 방식과 400m 뛰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한 번도 뛰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m를 뛰어서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한 2분 40초 되는데 보는 건 쉬워요. 듣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승전 예수로 끝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쉽지 않아요.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 삶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말 가운데 예수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치가 중심입니까? 무엇인가를 순종하려 할 때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먼저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감정을 먼저 얘기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먼저 얘기합니까? 기승전 예수가 중요하다고요. 기승전 성경이 중요하다고요. 보는 것, 듣는 것,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았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 이거 듣고 그냥 보는 건 쉽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신본주의로서 정말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금세 했어요. 했는데 그 바로 집 옆에 절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사 갈 데가 없어갖고 바로 절 옆으로 이사 가냐.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식사를 하다가 말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예성이하고 막 예반이가 그 절을 지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예. 거기 지나가면 이렇게 부처 상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담벼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문 안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향 피운 그 자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더러워요. 기쁘지 않아요. 지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야 이거 자세가 잘못됐는데 더럽긴 더럽지만 이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약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식사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되 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들을 품어내는 일에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관점이요. 우리 아이들의 관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관점이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죽이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죽여서 저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서 저를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그것이 약간 비치는 것 같아서 잘못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가보면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한 새벽 한 5시쯤 되니까 무슬림들이 그 사원에서 뭐 엄청 모였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 때 잘 안 모이는데 거기는 무슬림의 사원이 5시가 되었고 사람들이 가득 차갖고 그 자기들의 경전 외우는 소리가 이 숙소에 들립니다. 뭔 소린가 싶어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그 사원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갖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절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음란합니다. 이 세상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펼쳐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린 양이 비록 이리들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서 비록 넘어지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기승전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막 둘러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그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지금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22편을 다 보내고 나면 22편의 조롱과 핍박과 수많은 수치들을 다 보내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23편 1절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삶 가운데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수치스러운 삶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수많은 고난을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리는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조롱받고 고난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아버지께서 정말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이 뭐예요? 상급이 아니라 상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잔치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는 그 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겸상하며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결론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영적 생활에 그리스도인의 결론 아닙니까?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여러분 학업하다가 진로를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공부하다 길을 잃어버려요. 직장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삶 가운데 7, 80년 살 동안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꾸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려요. 직장 생활하다가 공부하다가 무슨 직장을 알아보다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무슨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고 자기가 사랑할 자들을 찾다가 연인들을 찾다가 아니면 자식을 기르다가 자식을 잘 돼보게 하다가 그렇게 7, 80년 살다가 정작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우린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엎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조롱받는 핍박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그건 결론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나면 결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결론인 줄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요. 나는 여러분이 온전한 결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로 끝나는 결론을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비전 역시도 예수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꿈도 우리가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시기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로부터 멀리 가지 말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기승전결, 그 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날을 사모하고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나 주님과 영원히 살겠노라고. 이 선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의 결론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결론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씻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시다.